할렐루야. 교사 아카데미로 이제 2주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거 가이드북을 혹시 다 받으셨을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워서라도 한 분 한 분 다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가이드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습니다. 글자 크기가 좀 작죠. 저는 볼 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뽑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적을 수도 있겠다, 글자 크기가. 그래서 요거 이어지는 말씀이 요게 여러분 오늘 분량입니다. 오늘 분량인데 다 이제 보진 않고 7페이지서부터 우리가 봅니다. 그 앞에 1페이지서부터 뭡니까? 집에 가서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성경이 고린도후서가 이런 성경이구나 아시는 용도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페이지서부터 볼 텐데, 그래서 다음 주 거는 좀 더 글씨가 크게 또 예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더 괜찮게 디자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확실히 이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인지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요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읽어가면서 또 제가 설명을 몇 가지 하고 이제 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요 가이드북에 있는 게요 제 설교 원고입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이렇게 이제 형태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이기 때문에 제 설교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읽으실 때 또 큰 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25년 교사 아카데미를 제가 2번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주제로 할까, 어떤 걸 나누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낼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거는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사로서 섬기는 분들에게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요 연구를 이제 했었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꼭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교사 아카데미 주제는요, 교사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3장을 다 이제 살펴볼 거고요. 내일은 4장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주제를 왜 이제 선정을 했을까, 왜 정했을까, 크게 3가지 이유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교사의 가치와 역할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교사,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이라든지 또 직분자라든지 또 주일학교 교사, 또 구역장,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을 왜 세우셨을까, 이 목적을 함께 좀 살펴보고, 두 번째로 교사를 실족하게 하는 요소들을 좀 우리가 보고 확인하여 경계하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한다고 할 때 사실 참 어렵죠. 교사로서 헌신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우리를 쉽지 않게 만드는 일, 또 어쩌면은 이 직분, 이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죠. 교사로서 힘과 용기를 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흩어져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랬을 때 이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용기를 내어서 우리 하늘의 영광과 또 그 능력을 함께 맛보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뭐 잘 진행되겠죠. 2주에 걸쳐서 잘 진행될 겁니다. 1주차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이고 다음 주는 4장입니다. 특별히 이번 교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말씀의 사역자들, 또 직분자, 주일학교 교사, 또 구역장, 그러니까 여러 이 교사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큰 위로와 강한 담력이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이제 얻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요, 교사의 직무,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거, 이게 정말 영광스럽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건 도무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동산교회 안에 이 직분을 사모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교사로서 헌신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교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또 이 교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 강의안이요, 제가 일부러 8페이지, 그러니까 짝수 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길죠, 강의안 분량이.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8페이지, 9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죠. 특별히 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달리 이 후서,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고 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랬을 때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의심하는 인물들이 몇몇 있었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태도가 달라졌었는데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요, 크게 네 가지 혹은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구조로 나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1장부터 7장, 그리고 그 안에 3장이 있는 거죠. 1장부터 7장까지가 난 정말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정말 사도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이런 걸 증명해내죠. 그 중에서 우리가 3장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바울이 추천서 얘기를 하는 까닭이 뭘까 좀 생각을 했대. 바로 그를 대적하는 인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따지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된,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증서를 주어서 추천해 주는 그런 추천서, 종이로 쓴 추천서, 이런 걸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게 있었냐? 예, 없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메섹을 가던 도중 우리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사도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뭔가 이 증서, 어떤 확인증을 받는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봐라, 바울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권위 있는 곳에서 증명된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는 추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질까요? 아니, 신학대학원 입학증, 졸업증도 없는 사역자가, 그렇죠, 돌아다니네요.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교회 와서 사역을 한다고 그 사람 설교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나 자신을 사도라고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내가 누군가에게서 추천서를 또 받아야 될까?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자기가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할까? 너무 이 자부심이 뛰어났던 걸까요?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은 2절과 3절에 보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편지였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먼저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우리의 편지, 바울의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약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너희를 만나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야말로 내가 사도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지 않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만큼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3절에는요, 뭐라고 또 나오냐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죠. 바울이 뭐 다른 일을 했겠습니까? 아마 저처럼 아이들을 놀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점심시간에 많이 시달렸는데 지금도 등에 땀이 젖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죠. 그 결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지역에서요, 몇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 회심하여 구원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들이 한데 모여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이루었죠. 바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가 내가 전한 그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추천서를 내가 굳이 또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설명할 때 바울이 되게 특이하게 설명하죠. 3절에 보시면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선명한 대조가 보이죠. 바로 먹과 돌판, 그리고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육의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먹과 돌판, 바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추천서, 그런 게 없더라도 너희는 바로 내가 전한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하여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 추천서를 써줄 필요가 없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고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이 종이에 쓴 어떤 그런 일반적인 추천서보다는 훨씬 더 큰 효력 있는 추천서, 바울이 사도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예,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것도 그리스도고 너희가 받은 것도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고린도 교회가 교회된 것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스스로 만족할 그런 어떤 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이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지 않느냐. 그러니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관계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동역자 관계. 너희가 나를 증명해주고 내가 너희를 증명해주는 이 아름다운 관계, 이 같은 확신이 내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제 바울이 또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가 또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앞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내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고 나는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려면은 먼저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이 뭔지 알아야 새 언약의 일꾼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 새 언약 딱 이 세 글자가 나오면요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 구약의 언약, 하나님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어떤 언약이구나,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야 되고, 혹여나 우리 중에 언약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언약에 관하여 강의를 해두신 게 양육과정에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순식간에 일주일이 지나갈 겁니다. 하고 다음 주에 저와 또 만나겠죠? 새언약, 이 새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새언약은 뭐냐? 바로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다양한 언약,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최종적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 구절로 제가 에레미야 31장을 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자 여기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계속 읽어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새 언약, 구약에 있는 이 새 언약을 전하는, 또 이와 관련된 일꾼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의미가 뭘까? 최종적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관계를 맺을 때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요 네모칸에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행위 언약 혹은 창조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요거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죠.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바로 행위 언약, 창조 언약입니다. 바로 그 아담이 순종의 여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사냐 마냐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언약을 아담이 먼저 깨트리죠.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손을 들어 따먹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담은요, 언약,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이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죽어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유지하시면서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가장 먼저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안식하기 위해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걸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떠났던 그 모든 백성들을 돌이켜 다시금 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이 이 모든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언약들이 모든 은혜 언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언약이 바로 뭐냐면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가리켜서 최종적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새 언약 다음에 어떤 언약을 맺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넘어가서요, 10페이지.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바로 이전의 언약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새로움을 선사하는 언약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새 언약은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새로움을 주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죠. 그럼 새 언약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새 언약 이전,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기 전과 후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네모칸을 보실까요? 새 언약이 있기 전,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선포되기 전에는요, 뭐였냐면은 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것, 또 심지어 우리 각 사람의 양심에 새겨 놓으신 그 법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죠. 너희도 나만큼 거룩해야 돼, 너희도 나만큼 완전해야 돼. 그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글자로 명시된 물법 하나도, 한 줄도 잘 못 지키죠. 심지어 그럼 우리 마음의 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얼마나 갈대와도 같습니까? 하루에도 수십만 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 나만큼 거룩해야 돼, 너희 나만큼 완전해야 돼, 너희 나만큼 선해야 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조건을 충족할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이 있기 전에는요,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할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다 할 때 바로 이 상태를 뒤집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아,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을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대표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대신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또 율법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 죽음, 형벌, 진노, 이걸 그가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메시아가 한 일을 성령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게 없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대신했고 그 메시아가 대신 받은 것을 성령을 통하여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요,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냥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바로 바울이 이 새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 바로 이 새 언약을 말하는 사람, 혹은 이 새 언약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덥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저만 덥군요. 바로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질문이 들죠. 그럼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 새 언약, 하나님이 구약에 몇 백만 년 전에, 몇 천 년 전에 약속한 그거 지켜졌습니까? 했을 때 지켜졌습니다. 바로, 여러분, 약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 메시아로서 오셔가지고 바로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 이 히브리어죠,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바로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이 언약의 모든 의무와 저주를 그가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바로 그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모든 이 율법, 언약의 의무와 저주를 다 감당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는 의인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여기 안 계시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언약의 내용처럼 성령을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분의 공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모든 일을 힘입어서
우리는 언약의 복과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리시는 그 사건이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요, 부활은 바로 그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이제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이 새 언약이 실천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서 11페이지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러한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의 결과로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이 일은요, 율법 조문도 아니고요, 먹과 돌판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변화되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글자 몇 줄 적어주는 걸로 될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일하셔야만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생명 현상이 일어났네. 그 일을 내가 했고 그리고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 너희 고린도 교회는 나의 편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잠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란 뭘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한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교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 바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새 언약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럼 교사만 그리스도의 편지고 새 언약 일꾼이고, 아니요. 이 새 언약의 은혜와 영광을 입은 모든 자들, 바꿔 말할까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다 그리스도의 편지고 새 언약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더더욱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 언약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교사는요, 이 새 언약의 영광과 은혜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 명의 교사는요, 갑작스럽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교사를 한다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게 있고, 두 번째로 원전한 자, 바로 앞서간 선생들의 노력, 수고, 헌신으로 한 명의 교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먼저난 자들, 선생들을 통해 복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새 언약의 진리를 듣고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로 쓰여진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교사로 수고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쓰셨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에 당신의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새 언약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사를 만드신 까닭은요, 이게 뭘까 생각했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으로서 한 사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듯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그가 믿음으로 받은 이 새 언약, 이 복음의 진리를 교회와 세상에 전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교사 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은 새 언약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진리로 쓰셨고, 이제 그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는요 자신의 입술과 삶으로 항상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항상 이 새 언약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항상 그 교사를 볼 때마다 저게 새 언약의 은혜구나.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구나. 저게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이구나. 이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교사를 통하여서 이 진리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교사가 그냥 혼자 중얼중얼 거리겠습니까? 복음을 말할 때? 아니겠죠. 앞에 누군가를 앉혀놓고 혹은 다수를 앉혀놓고 복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해 얼마나 보람된 일을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언약의 이 영광과 은혜,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을 살린다고?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내 삶으로 그 한 명을 살릴 수 있구나. 복음의 진리로 살릴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에 여러분이 다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사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새 언약 일꾼으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새 언약 일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새 언약 일꾼인 거 알겠습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대단한가요? 만약 대단하다면 얼마나, 또 왜 그렇게 대단한 거죠? 도대체 이 직분이 하는 일이, 이 교사가 하는 일이 뭐길래 그렇게 대단하냐 말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읽지 않은 이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12페이지 넘어가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강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렇죠. 바로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새 언약 일꾼의 영광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줍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지금 바울이요 내가 새 언약 일꾼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하면서 이 모세,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줍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을 했던 모세를 가져가 와서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이 옛 언약,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새 언약,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다 이제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모세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옛 언약 구약에서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모세입니다. 모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여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죠. 출애굽기 19장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부터 30 몇 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는 율법 조문의 직분을 맡은 인물이다. 바울이 요거를 모세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상상해봤어요. 모세가 안 씻어가지고 얼굴에 기름이 좀 묻어서 마침 옆에 또 뭔가 햇빛 같은 게 비쳐가지고 빛났던 게 아닐까 하면 안 되겠죠?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왜 이 광채가 났냐면은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했으므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인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모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 29절 끝에 보시면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 얼굴에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사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비추는 빛은 아니죠. 간접적인 빛입니다. 근데 이것도 백성들이 쳐다보기를 두려워했는데, 이게 옛 언약,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 아래에서 벌어진 일인데, 8절 뭐라고 나옵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 하물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예더냐, 이 모세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일을 했는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직분은, 그러니까 이 율법 조문을 가지고 활동했던 이 직분은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이건 진리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무의지, 아무 조건이 없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언약에서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라고 하는 것이 9절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율법을 전달하여 정죄한 이 모세도 영광스럽게 사역했는데 하물며, 8절의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인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라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지 못하였던 일, 사람을 참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고 의를 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 일을 모세는 못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은 하죠. 왜? 새 언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이 직분도 영광스러웠는데 새 언약의 일꾼은 얼마나 영광스럽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을 바울이 지금 비교하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구약을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구약을 딛고 새 언약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가 활동하던 거는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새 언약이 왔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의 구원을 이룰 분이 오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니까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그 옛 언약, 그 율법의 일이 영광스러운 건 맞아. 근데 더 큰 영광, 새 언약의 영광, 새 언약의 은혜가 왔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그걸 전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이전의 것들은 없어진다, 영광스럽지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옛 언약, 모세 아래에서 활동하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일시적이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요, 다 일시적인 일들이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어떤 도구들이었죠. 이제 실체, 원형, 참 복음, 참 생명, 참 진리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린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전했던 게 바로 바울이다. 그러니 자신을 새 언약 일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요, 이 옛 언약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옛 언약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나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니 진짜 구약이 말하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셨고 정말 우리에게 새 언약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없어질 것 예언약 모세 아래에 있던 그 율법 그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예언약 이 구약에 속했던 것들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새 언약의 은혜와 영광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우리 입술에 우리 삶에 담고 있는 이 교사의 직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바울은 여기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영광과 은혜를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교사는요 오고 가는 세대에 걸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사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자부심을 가십시오. 모세는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아니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미처 말하지 못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져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여러분 이거 구약의 사람들은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이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입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들 이 교회 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좀 크게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도 그냥 교사 하니까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교사 뭐 별거인가요? 나 아니면 누군가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새 언약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교사가 되어 이 새 언약을 전하는 가장 최우선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의 영광을 가치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새 언약을 말한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 복음을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요 하찮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사로 헌신하지 않는 분들도 대단하지만 교사로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이 새 언약을 말하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걸 갖고 내 직분 내 사역을 돌아보면요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지죠.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이 새 언약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신비를 말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요 이 복음을 드러낸다라는 측면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거에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는 것에 그 복음을 말하는 것에 그 새 언약의 영광과 은혜를 말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입에 담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와 같은 무능력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전하는 그 짧은 문장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모세는 할 수 없었다니까요. 여기 우리 중에 모세가 없죠. 다행입니다. 모세는 할 수 없었던 엘리야도 없죠. 엘리야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서 교사는요 내가 맡은 직분과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8절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뭐 좀 기지개 같은 거 좀 같이 좀 켜볼까요? 찌뿌둥하시죠? 1시간 정도 이제 듣고 있으려니까 아마 힘드실 겁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누가 이렇게 뒤에서 의자를 대줬으면 참 좋겠는데 물도 한 잔 마시고요. 한 모금. 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를 좀 길지만 그래도 한 호흡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일꾼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너희가 교회로 세워졌다, 이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새 언약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걸까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왜 우리 중에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왜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는 거죠? 왜 이 일을 두려워하고 왜 이 일을 맡기를 꺼려할까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 읽지는 않고 한 절 한 절 그냥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예, 바울은요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이 같은 소망이 뭘까 생각했을 때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들, 바로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말하고 믿었던 그 복음의 소망, 새 언약의 은혜, 새 언약의 영광,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말하노라 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따라서 바울은요 자기를 향하여서 어떤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담대하죠. 왜? 이 소망, 이와 같은 소망, 새 언약의 소망이 확실함으로 나는 그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했다면, 또 선명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한 겁니다. 이게 너무 영광스럽고 이게 너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짧은 적용을 하나 하자면은 우리 교사들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말이 저 아이들에게 뭔가 통할까? 야, 이거 말씀을 전할 게 아니라 뭔가 애들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말고 저런 것 좀 해볼까?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불확실함,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자신감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떳떳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면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럴수록 더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해야죠. 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힘을 내어 어떻게든 설득해내고 복음을 가르쳐야겠죠. 지쳐 있거나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자신과 모세를 또 한 번 이제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라고 하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수건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강의 안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33절만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럼 왜 가렸냐? 여기서 또 재밌는 상상을 해보죠. 약간 자신이 없는 외모였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면은 너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단 아담부터 만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를,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으니까 뭐 좋은 일을 한 걸까요? 이제 또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 모세도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왜 모세가 얼굴을 가렸을까? 좀 자신 없는 외모였을까? 그때도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게 있었을까? 뭐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거 왜 가렸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1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냐면은 장차 없어질 그 무언가를 보지 못하게 하게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운데 좀 설명해 보자면은,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옛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 이전의 사람입니다.
활동했던 인물이죠. 바꿔 말하면 특정한 어느 한 시대에 살았던 아주 일시적인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이 장차 오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또 그가 베푸실 이 은혜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점에서 그분이 하실 어마어마한 일, 이 새 언약의 은혜를 희미하게나마 보여줬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역할이 큽니다. 이건 모세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그렇다고 모세를 주목할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엄청 뛰어난 일을 한 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근데 모세를 주목할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걸 알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겁니다. 왜? 지금 얼굴에 번쩍번쩍 뭐가 빛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세를 믿게 될까 봐, 모세를 의지하게 될까 봐 모세는 서둘러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얼굴을 가린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새 언약의 그 은혜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옛 언약의 그 영광과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 찬란한 은혜와 영광이 이제 발현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행위,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어놓고, 그러니까 저도 얼굴을 드러내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죠. 만약 모세가 계속 살았었다면 저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여러분을 마주했을 텐데 그렇지 않죠. 얼굴을 드러내놓고 아주 풍성하게 이 새 언약의 복음, 새 언약의 은혜,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세는요,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에서 수건을 가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근데 이 수건이, 모세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가리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부터 16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려 그들을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염려가 현실화되었죠. 모세는요, 자기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보여주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에게 완전한 구원이 베풀어질 거야,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안 믿고 모세에게만 집중한 겁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 몇 줄, 혹은 예배의 어떤 순서나 조형물 몇 가지, 그런 것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중을 했죠. 그걸 바울은 그 마음의 수건이 가려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건이 뭘까? 이게 이제 헬라어로 칼림마라고 하죠. 헬라어를 왜 적었을까? 제가 오늘 유초등부 애들한테 설명했는데 제가 배운 게 이것뿐인데 이런 거라도 달아놔야 우리 강도사님 뭘 배웠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칼림마.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어떤 무지와 오해의 상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 특히 나타났던 이 사랑이 상실된 엄격한 율법주의. 어려운 표현들 다 차차하고서라도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에 완고함이 생긴 겁니다. 새 언약의 은혜와 영광을 믿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꽉 메어져 있는 것이죠. 그 증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많은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정작 그 성경들, 그 구약 성경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믿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오신 이 새 언약의 영광과 은혜는 조금도 생각하지도 조금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 완고함, 이 마음의 수건은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볼까요? 그들은요, 이 완고함 때문에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성경은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까닭을 가리켜서 이 로마서 11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얻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이 수건이 가려졌을 때 생명의 주를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 새 언약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새 언약의 놀라운 것을요 버리는 것이죠. 또 이 새 언약의 일꾼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린 질문해야죠. 그럼 이 수건 도대체 어떻게 벗겨내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 수건을 벗긴다고 벗길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 수건을 우리 마음에서 벗겨내 주셔야 하는가? 이 문제를 두고 14절과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14절 끝에 보시면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에는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에 이 가려진 수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새 언약의 영광과 또 이 은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가져오신, 아니 그 구원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이 새 언약의 진리로 말미암아 가장 크게 기뻐할 수가 있노라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건, 참 이 수건이 문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서는요, 선물을 할 때 수건은 주의하도록 합시다. 이 수건이 우리 마음을 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 선물은 수건이 아닌 좀 더 좋은 커피나 견과류나 다 끝나는 시간이니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십니까? 예,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읽을 이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래도 17절, 18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겨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지만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어 변화되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새 언약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제가 달아놨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새 영, 여기 동그라미를 치셔야겠죠. 새 영. 그리고 그 옆에 뭡니까? 새 마음.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이 굳은 마음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완고함, 수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뜻에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의지, 능력,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새 언약에 약속해 주셨고, 그 새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그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야 새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이 새 언약을 전달하는 일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지를 알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사들이 먼저
우리 교사들이 먼저 자기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새 언약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교사는요, 새 언약의 소망 때문에, 아니 그냥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아까도 잠깐 적용했지만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자부심,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를 진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안 받아들입니까? 예, 괜찮습니다. 복음은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뿐인 거죠. 그럼 이 복음을 정말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어찌해야 되냐면은 우리 교사들이 먼저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수건은요 누구의 마음이라도 가려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교사의 영광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거 바로 이 마음의 수건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수건을 우리 마음에서 벗기는 게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 지금 무엇이 있는가?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편지, 교사로서 사역할 때 우리가 도대체 여러분 교사를 생각할 때 뭐 때문에 머뭇거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사의 이 일을 하기를 두려워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의 수건이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무지,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수건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이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벗겨집니까? 여러분, 염려가 쉽게 사라집니까? 근심, 걱정 쉽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예, 성경이 그걸 무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라.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서, 아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수건을 능히 벗겨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사의 영광, 이 새 언약 일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내 마음의 수건이 가려진 것도 모른 채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일을 막연하게 두려워했고 막연하게 걱정했고 막연하게 밀어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수건을 반드시 벗겨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의 영광, 새 언약의 은혜, 아니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지를 우리 주님이 반드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께로 돌이키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주의 말씀, 오늘 우리 페트라가 찬양을 불러주셨죠. 말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운명을 정말 걸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 부분은요, 제가 정리했던 설교했던 내용들에 대한 총 정리니까 한번 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 언약 일꾼된 우리 교사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교사로서 사역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염려가 들고 힘이 든다 할 때, 그때 주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겨내셔서 다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힘을 내어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정, 이 교사로서 살아가는 일, 이거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이 시간에 예고편처럼 다음 이 시간에 이 교사로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 일꾼의 영광,
아니,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 교사로서 헌신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 언약의 은혜와 영광, 이것을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것을 바라보지 또 믿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려져 있다면 능히 벗겨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것의 이 일의 가치와 영광을 알아 더 힘을 내어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